출애굽기 3장부터 볼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우리 지난주에 시작했는데요. 40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66, 666, 46 이렇게 단락을 나누기로 했죠. 첫 번째 육이 배경과 소명, 두 번째 육이 열재앙, 세 번째 육이 이집트 출발해서 시내에서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육은 시내산 올라가서 율법 받고 언약하는 얘기, 다섯 번째 육은 성막규례 받는 얘기, 그리고 네 장짜리는 두 돌판, 10계명 돌판 받는 얘기, 그리고 3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6장은 성막 건축 및 봉헌 이야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덩어리 하고 있죠. 1장부터 6장까지가 배경 및 소명이었어요. 그런데 배경 및 소명에서 1장, 2장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그리고 그 속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사는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이거든요. 자, 우리 3장부터 볼까요? 거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래요. 미디안에서 호렙산까지 이동했대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데요. 자, 호렙산, 미디안 우리 잘 알지만 또 봅시다. 그림이 이상해졌어요. 제가 시끄럽게 해가지고 저기 나일강 삼각교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에요, 이만큼. 그리고 시나이 반도죠. 여기 미디안이에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그런데 여기 미디안에 있던 모세가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 갔대요. 자, 시내산에 가서 뭐 양을 칠 때 하나님 만나거든요. 우리 시내산, 호렙산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렙산은 시내산에 있는 한 봉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은 시내 광야에 있는 산 전체예요. 엄청나게 크죠. 왜냐하면 시나이반도 남쪽이 다 산이거든요. 이거 다 산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이라고 여기를 가서 뭐 성지순례 간다면 여기 가죠. 근데 여기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냥 유대인들이 고대 때부터 거기가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이라고 계속해서 왔기 때문에 거긴 줄 아는 거죠. 그냥 거긴 줄 알고 뭐 어디 거기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뭐 중요해요. 그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거기 갔는데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죠. 자, 2절, 3절 같이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래요. 자, 떨기나무 특징이 이렇게 불이 붙으면 이렇게 다른 나무들은 이제 불 붙으면 퍽 꺼지고 여기도 꺼지고 막 여기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떨기나무는 다 타면 후룩 된대요. 안 봤어요. 책에 있어요.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떨기나무 태워봤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답답해 죽겠어요. 떨기나무를 본 적도 없어요. 떨기나무가 저희 시내산 가면 밑에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제가 갈 때마다 희한하게 그때 늘 못 들어가요. 거기를.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 봤다는데 뭐 하여간 그때마다 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들어가서 못 봤어요. 그 나무가 하여간 특징은 뭐냐면 광야에서 불이 잘 붙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광야가 섭씨만 5, 60도까지 올라가니까. 근데 그 건조한 바람에 불다 보면 이렇게 마찰력으로 불이 붙어요. 광야에서. 근데 이 떨기나무가 이렇게 건물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불이 붙었죠. 불이 붙었으면 이제 보고 있다가 좀 있으면 훅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무가 안 탄다 이 말은요. 나무가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있고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보고 모세가
신기하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서 가봤어요. 궁금하니까 갔더니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자,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자, 이제 모세가 가니까 주님께서 모세를 보시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긴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래요. 자, 주님이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모세가 갔는데 가까이 오지 말고 여기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래요. 자, 지금 거룩한 땅 그랬잖아요. 이 거룩한 땅은 땅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지금 뭐 사람들은 교회를 성전이라 하지만 성전이라는 말을 우리는 안 써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모여 있는 곳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성전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고 고린도전서에 의해서 그 모여 있는 공동체가 성전인데 우리가 거룩하진 않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저는 늘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우리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를 거룩할 성을 짜서 성도, 무리도 짜서 거룩한 무리라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부르는 그 땅이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여기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어라 그래요. 신을 벗는 건 노예가 하는 거라 그랬죠. 주인은 신을 신었고 노예는 신을 못 신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40년 전에 모세가 자기가 주권자로서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고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주권자로 살아가는 건 네가 나름대로 열심히 있어도 실패자. 그리고 지금 너가 네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네 삶을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해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 와 있거든요. 어느 날 우리 뭐 떨기나무가 불타는 걸 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전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해서 가까이 갔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성도 삼으셨는데 우리 신을 벗기셨거든요. 신을 벗겼다는 말은 네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죠. 늘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권자로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거죠. 열심히 사는 것과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권자임을 늘 인식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하는 삶이 A라 그래도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B로 틀어도 막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그 B가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성이라고 믿고 그냥 아멘하고 그 자리를 가는 거죠. 그게 신발을 벗은 자의 자세고요. 신을 신는 자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괴롭고 때를 쓰고 그리고 원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라고 작정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복주의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냐 정말 달라요. 기복주의 기도는요. 나는 우리 기복주의 아니에요.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짜서 막 때를 쓰고 막 쪼아갖고 그 길을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다 그래요. 근데 그게 없으면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아니죠. 우리는 먼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인정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평강을 얻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주의 섭리, 주권을 믿고 오늘을 받아들이는 것과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오늘을 사는 건 우리가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을 이렇게 이끄셨다라는 걸 이유도 모르겠고 또 원인도 모르고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꾸 자기 죄로 돌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죄 나보다 더 많이 줘도 걔는 지가 가는 대로 가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 원인을 자꾸만 자기에게 찾고 자기의 결정을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결정이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그 결정이
또 내가 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거라고 믿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는 자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을 벗고 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모세는 그동안 자기가 80평생을 자기가 주권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40년 전에 한번 해보려다 실패했고 광야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 6절 가봅시다. 6절 같이 읽어봐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죠. 여기 내 조상의 하나님 그래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요 성경에 자주 나오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 조집사님에게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조집사님 죽었어요. 그럼 내가 조집사님 아들한테 줘요? 왜요? 조집사 아들이 모르는데 나를. 나를 모르는 게 아니고 돈 주겠다는 거 모르는데. 그럼 나 안 지켜도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그분은 살아계셔서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거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야 되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아있어야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며요. 우리 후손들 그렇게 돌봐주기로 했잖아요. 왜 안 하냐고.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도 살아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뭘 기억해야 되냐면 그는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약속을 했던 3000년 전에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도 살아있고 조상들도 살아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죽은 것도 아니고 이삭도 죽은 것도 아니고 야곱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죽었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표현에서 몇 가지 동사를 쓰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래요. 자, 보고, 듣고, 알고 그러는데요. 이거 되게 잘하는 단어들이에요. 제가 하도 많이 썼던 단어. 보고는 라예요. 라는 집중력을 본다 그랬죠.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거. 이렇게 보는 거. 보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뭘 지금 즐거워하는지, 때로는 어떤 불순종을 하는지, 어떻게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사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고는 그분이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요. 듣고는 쉐마죠. 쉐마. 이 쉐마라는 단어가 청각적인 들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청각적인 들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는 들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히브리인들이나 우리나 그 언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러잖아요. 자식이 말하는 주름식이 말 들을 게 안 들어. 안 듣는데요. 걔 들었거든요. 근데 뭐예요? 순종하지 않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쉐마는 듣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 들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하여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 말은 그분은 뭐 말씀에 순종할 건 아니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반응하여 어떤 행동을 하는 상태. 예수님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심을 알고, 이 야다가 야다래. 알고가 야다예요. 그러니까 라, 쉐마, 야다. 다 아는 단어잖아요. 야다 경험하는 거죠. 그분께서 똑같아요. 우리를 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그죠? 근데 그 다음엔 주님이 구원의 행동을 하시겠죠. 그게 이제 8절이에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요. 자, 건져내서 데려가겠대요. 그 건져내서 데려가겠다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원인이 보고, 그분이 보고, 듣고, 알고. 그죠? 여기 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영혼들의 갈급함, 그 영혼들 내면에서 부르짖는 구원의 요청, 이것을 그분이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 그들을 건져내서, 그죠? 건져내고 데려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그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영혼들을 보고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래서 아버지가 구원자를 보내요. 그래서 건져내고 그리고 데려간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원형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노라 그러거든요. 애굽에 건져내고. 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계속 본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뭘 보냐면 그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우리는 때로는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정죄하게 되고, 때로는 기가 죽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무시하게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영혼을 보면 절대로 그 모든 것들은 행할 수가 없어요. 영혼의 상태만 보이니까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영혼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로 그 영혼을 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고, 듣고, 알고, 건져내고, 데려가노라 그래요. 자, 그러면 9절부터 또 볼까요? 같이 읽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덜거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를 보내서 건져내게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건져낸 자. 모세 이름대로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심이라. 그래서 건지는 자로. 그러니까 이제 11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 사명 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충돌이 일어나는데 주님은 너가 가서 그 일을 하래요. 그런데 모세는 내가 무엇인데요? 그래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저는 목사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여러분은 최전방의 군사로서 그냥 돌격 앞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 이렇게 하잖아요. 주여, 내가 뭐라고 이 어마어마한 삶을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그런 질문 하지 않으세요? 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어릴 때 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 감당할 수도 없는 삶을 나한테 맡기셨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때로는 죽을 생각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가 그냥 편안할 때는 그냥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버거우면 이리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 짐을 맡기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삶의 절망으로 넘어지는데요. 믿음 있는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사명이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왜 모세가 지금 왜 나를 그러잖아요. 아직도 모세가 신은 벗었으나 그의 마음의 신은 벗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나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하필이면 나예요? 제가 맨날 왜 하필이면 나예요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이 나를 통하여 하신다는 관점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늘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만한 능력이 없는 걸, 안 되는 걸 스스로가 알아요. 난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맨날 버거운 거죠. 그런데 맡기신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잘 보다시피 모세의 능력으로 한 게 없어요. 모세가 열지향했어요? 모세는 그냥 지팡이 들어봐, 뭐 해봐, 이렇게 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오는데 하나님께서 쫙 해서 자발적으로 쫙 나오게 했어요. 그 죽음 앞에서 끝까지 그랬어요. 모세의 리더십이 아니고요. 모세는 앞에 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이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늘 무섭고 두렵고 염려되고 감당 안 되고 내가 맡을 일이 아닌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저는 사실은 되게 무능하잖아요. 리더십도 없지. 난 가끔은 어쩜 인생이 이렇게 생겨먹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시겠다면 그냥 내어드리는 거죠. 버겁고 두렵고 두통약 먹고 살아야 되지만 막 어마어마한 긴장감을 어쩔 줄 모르는 저의 소심함은 그만 좀 하고 싶다 싶지만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좀 앞에 서 있어야 돼 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때로는 우리 입술을 여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어떤 행동을 감동주사 향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은 내가 할 건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건데 모세는 하나님이 없고 내가 해야 되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납니까? 12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대답.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내가 뭔데요? 나 못해요 라고 하는 투로 말하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너와 함께 해서 그 백성을 끄집어내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백성을 통해 예배하게 할 거야.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너는 신부 없고 그냥 내가 가라 그러면 가고 말하면 말하는 거야. 네가 다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네가 다 하려니까 200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끄집어내요. 40년 전에 하나 그냥 뭐 해보려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 나온 자기인데 할 수 있는 거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뭔데요? 라고 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그 집을 끄집어내고 여기서 그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요. 자,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요. 자, 지금 앞에 나는 누구입니까? 그랬거든요. 나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 좋아요. 그럼 사람들한테 내가 갔는데 너 누가 보내서 왔어?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해서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우리한테 뭐 말장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들은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셨는데 나는 누가 창조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주권자야. 내가 창조하기도 하고 내가 멸하기도 하는 거야. 내가 바로를 세우기도 했지만 바로를 멸하기도 하는 거야. 너가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통해 그 일을 이루는 거야. 난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난 내 백성을 건드릴 자야. 뭐 이런 거죠. 나는 주권자야를 말하는 게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I am who I am 그래갖고 그러니까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뜻이잖아요. 비록 창세기부터 여호와는 계속 이름으로 드러났어요. 하지만 그 당신을 계시한 건 처음으로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을 우리가 또 따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봅시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누군데?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하나님이 여호와야. 이삭과 약속했던 하나님이 여호와야. 야곱과 약속했던 하나님이 여호와야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엘이라는 이름은 그냥 모든 신을 가르치는 용어예요. 근데 그 신에서 구체적인 이름이 여호와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 신이 아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신이지만 당시 바알이 있고 뭐 몰록이 있고 뭐 이래저래 그것들 다 신 엘인 거예요. 엘로힘. 그런데 그 엘로힘 어떤 엘로힘인데요? 나 여호와야. 그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데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이고
이삭과 약속한 존재고 야곱과 약속했던 거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들에게 약속했던 그 존재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19절 봅시다. 이제 19절에 그러면 가면 곧바로 되냐? 아닌 거죠. 19절 봐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21절 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강한 손으로 이끌 때야. 바로가 그냥 안 내준다는 거죠. 강한 손으로 이끌 때야 이 말은 여러분 바로가 이집트 왕이고 그가 내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내어주지 않는 바로와 모세는 대항해야 되는 거죠. 싸워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순종하게 주지 뭘 또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샬롬,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단어는 상태적인 단어가 아니라 했잖아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능동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 샬롬은 하나님 내 편 되고 내가 하나님 편 돼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 붙들고 주의 뜻대로 살아보아서 얻어지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주어져요. 기본 평강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런가요? 베라 사람들처럼 상고하고 그 말씀 앞에 아 그렇구나라고 들여본 사람만이 주께서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모세가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해서 가지만 바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가져가요. 데려가라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강한 손으로 이를 버리고 나서야 오게 했대요. 그럼 그 사이에 모세는 그 바로와 대항해서 앞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하나님 저 뒤에 있으니까 알아서 하신 다음에 다 끝나면 저를 부르시죠. 이게 아니라 그를 앞에 세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에 세워놓고 강한 손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시겠죠. 근데 그 이루시는 동안은 모세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5장 후반에 가고 6장까지 가면 모세가 이들을 내가 낳습니까? 왜 저 또 난리가 나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근데 뭐 하나님 모세한테 아유 이러지 않고 또 다시 격려하고 또 세우시고 또 하고 이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파이팅입니다. 약간. 자, 사장에 이제 너희 그냥 안 가. 은분표물을 다 가져 나가게 할 거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살이 하던 것에 대한 보상을 가져 나갈 거야라고 해요. 그 보상 가져 나가는데요. 이 가져 나간 보상은 먹고 노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짓는데 이 물질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들을 거두게 하시는데 그것으로 우리도 영광받고 우리 살게 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죠. 자, 4장 가봅시다. 자, 4장에 이제 4장 1절 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러면 이제 어떤 표정을 보여주래요. 표징이 두 개죠. 하나는 먼저 지팡이를 땅에 던져요. 라고 모세가 모세한테 말하죠. 모세가 지팡이를 싹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3절을 보면 뱀이 되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그래요. 이 뱀은 코브라예요. 근데 코브라가 이렇게 확 되잖아요. 이렇게 지팡이를 던지는데 갑자기 휙 이렇게 일어나면 얼마나 놀라겠나.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뱀 앞에서 피했대요. 이것은요. 이 뱀은 누굴 가르치냐면 바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왕관을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코브라가 이렇게 있어요. 코브라가 있는 때도 있고 독수리가 이렇게 있을 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독수리와 코브라가 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북왕국 남왕국이 이집트가 북쪽 남쪽 상이집트 하이집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집트를 힙소스가 점령할 때 그때는 제가 이걸 한쪽이 어느 쪽인지가 지금 헷갈려갖고 어제 이번엔 집회할 때 그랬는데 그 상이집트 하이집트가 상징하는 동물이 달랐어요. 한쪽에서는 코브라, 한쪽에는 독수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관이 코브라를 할 때, 그 다음에 독수리를 할 때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요. 통일 이집트가 됐을 때 이 코브라가 이렇게 붙어요. 코브라하고 독수리가 이렇게 왕관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어요. 독수리하고 코브라를. 그것은 이제 통일 왕조 때 왕관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코브라는 됐다.
하이집트가 상징 동물이 코브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던졌더니 하여간 어찌됐거나 헷갈리네. 휙 물러났겠죠? 뭐가 무서워요? 바로가. 왜냐면 모세가 40년 전에 살인죄로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잡히면 이제 살인자로서 사형을 언도받아야 되니까 무섭죠. 강력한 힘 앞에 자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한 거죠, 모세가. 이건 바로 모세의 현재 상태. 코브라 앞에선, 그 바로 앞에선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섭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잡아 그러니까 막대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를 한 거냐면 네가 피하는 바로, 네가 두려워하는 이집트의 바로는 막대기야. 마른 막대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인이에요. 두 번째는 거기 이제 6절에 보면 손을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품 안에 넣으래요. 빼니까 나병이 생긴 거죠. 허옇게 문둥병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시 넣었다 빼니까 깨끗이 났어요. 이걸 뭘 상징하냐? 이제 그들이 가면, 모세와 아론이 가면 이제 맨 처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환영하지만 구원자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바로가 보기에도 문둥병자 같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문둥병자 같은 거죠. 왜냐하면 바로는 네가 뭔데 떠들어 이럴 것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일이 중화해지면서 네가 뭔데 설쳐돼 갖고 우리 이렇게 괴롭게 하냐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돼요? 문둥병자 취급을 받을 거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구원이 되면 너는 다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손이 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게 이 장면인 거예요. 자, 이 장면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구원, 놀라운 은혜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문둥병자 취급을 받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지도자들에게 갔을 때 그들이 맨 처음에 막 싫어하지만 백성들이 좋아했잖아요. 왜냐면 구원자가 왔으니까. 근데 예수님 십자가 될 때 보면 둘 다 백성의 지도자나 백성들이나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으러 난리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문둥병자 취급을 받는 거죠.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시죠. 하지만 그분의 죽음 이후에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무덤에 살리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왕이라 칭함받게 하셔서 그분이 권능의 손, 오른손, 벤야민 이처럼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라 그랬죠. 모세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거 바로를 붙들고 그걸 마른 막대기로 만들고 세상의 사단과 그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을 마른 막대기처럼 취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은 오셔서 그 사단을 짓밟지만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몰라서 모든 사람이 그를 문둥병자 취급을 해요. 하지만 그 문둥병자 취급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분은 영광스럽게 되는 거죠. 구원의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그분이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 그림을 보여줘서 모세가 그 일을 하지만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모세가 그래요. 주여, 난 말을 못해요. 하여간 계속 모세는 빠져나갈 생각이 나요. 못하겠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위로받아도 돼요. 봐요. 민족의 지도자 이 모세가 하는 게 계속 빠져나갈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서 도망가고 싶어하고 나 못합니다. 난 말 못합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도망가는 거 이해해 주세요. 그냥 계속 그렇게 빠져나가도 돼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디 유튜브에 그분이 어디 시골 의사인데 그때 우연히 그분이 자기네 시골 의사니까 시골에 이제 집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 이렇게 교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그 교회 마당에서 이제 뭐 이런저런 그분이 의사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그분이 이제 교회의 어떤 그 아픔들, 이제 교회 문을 닫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억도 안 나요, 그 내용은. 근데 밑에 댓글이 기억이 나요. 그 댓글에 목사님 아들이셨던 분이, 목사님 아들인 분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목사님을 하시다 은퇴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회를 하면서 그냥 늘 아무 일 없이 그냥 열심히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은퇴하신 이후에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나는 단 하루도 도망가고 싶은 날이 없었다. 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읽는데 제가 펑펑 울었잖아요. 전 하루도 도망가고 싶지 않은 날이 없는데 이 얘기가 모든 목사를 공감 목사들이 안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대부분 목사들은 자기 무능 그리고 자기 현실 근데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크기 이 모든 것들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게 절망하고 도망가고 싶고 이랬었는데 그게 그 아들이 썼던 글이 그러니까 그 밑에 또 대댓글이 달리잖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세요. 저도 또 그 보고 울고 주여 제가 그래요 말이면서 저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목사 별로 없어요. 이러면 은혜가 안 된대요. 은혜가 안 된게 뭐 있어요. 우리 연약한데 약하면 숨겨봐야 다 아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내가 거짓말한다고 몰라요? 다 알아요. 한 목사 얼마나 빌빌거리는지 걱정 안 해요. 우리 서로 그러고 앉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세가 계속 빠져나갈 생각만 해요. 너 하니까 내가 누군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야, 안 되겠어? 그냥 이거 봐봐. 했더니 놀랍긴 한데 저는 말을 못해요. 또 여기 또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11절 봅시다. 근데 진짜 말을 못했대요. 모세 목소리 누가 들어봤겠어요? 전생이겠죠. 모세가 약간 더듬거렸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면에선 탁월한데 이 말을 약간 좀 더듬거리는 스타일이었다 그러는데 그게 믿거나 말거나요. 주워 들은 얘기를 해서 그것도 근거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못한다니까 정말 말을 뭔가 좀 똑부러지게 잘 못하는 저 같네요. 발음도 안 좋아. 오늘 아까 박건사님이 좀 주방에서 들던데 임선혜 집사님이 맨 처음에 못 알아들었대요. 저만의 독특한 억양이나 말투가 있어서 말도 빠른데 발음도 안 좋아갖고 뭔 소리 나는지 계속 그랬대요. 지금은 뭐 잘 들린대요. 은혜예요. 하여간 저 이거 볼펜 물고 이거 얼마나 연습한 줄 아세요? 발음 좋아지려고 또박또박하고 어쨌든 혀가 마비돼요. 또박또박 하려니까 뭐 여러분의 복이에요. 여기까지인 거죠. 뭐. 근데 여기 그럼 모세가 진짜 그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그래도 해가 아니라 말 잘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일단 11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사야도 부르실 때 숯불로 입을 지어버리거든요. 그 입은 내가 거룩하게 하고 예레미야는요 입을 만져주시잖아요. 내가 쓸 거야. 에스겔은요 벙어리가 됐다 말씀 입이 이 천장에 붙었다 떴다 하면서 띄워주신 말하고 붙여버리면 말 못하고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네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네 입을 사용할 거야. 내가 했잖아 내가.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 계속 읽어봅시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됐다. 그리고 네 말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대체하죠. 14절 같이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 이제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 있잖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 올 걸 말하고 아론은 광야로 나와요. 하나님은 쌍방에서 부르시는 거죠. 모세한테만 말씀하셨으면 가갖고 형 하나님이 형이 내 대원자 되래. 무슨 소리야? 뭐 이럴 거잖아요. 야, 왜 네가 죽는 자리에 나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그러냐 너? 이럴 거예요. 근데 또 모세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론만 혼자 응답받고 와갖고 동생아 내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니를 대신해서 말한단다. 뭐야? 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쌍방에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걸 하게 하세요. 늘 그랬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언이라고 말해주면 그 예언은 그냥 덥석받지 말라고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고 그러신가요? 라고 확인해야 된다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라서 한쪽에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 객관적으로 서로 검증하고 동의하게 하시는 걸 믿고 그렇게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15절부터 16절까지 달고 볼까요?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이제 하나님같이 형한테 하나님같이 된다는 건 형도 너의 말에 순종하고 네가 시키는 대로 할 것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서 가는 장면이에요. 이제 1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잘 아는 얘기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모세가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네가 아까 말할 때 그 강한 손으로 쳐야 끄집어낼 수 있다고 했고, 마찬가지로 너는 가서 말하면 바로가 순순히 내줄 게 아니고 그 장자도 죽을 것이라고 말해라 안 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끄집어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24절에 24절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자,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래요. 누구요? 그의 아들.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 하니까 이제 그 뒤에 보면 그의 아내 시포라가 그 아들의 표피를 벗겨 남편에게 던져요. 이 유치원생이 아니고요. 40년 지났잖아요. 그때까지 이 아들이 아버지를 돕겠다고 왔겠죠. 근데 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서 할례를 행하고 그 피를 모세의 발 앞에 던지거든요. 얘는 내 피난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예쁘게 번역했지만 이걸 좀 더 노골적으로 번역을 하면 너 때문에 내 새끼 피를 흘린 거야 라고 던져버리고 시보라는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시보라는 가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굽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21절 22절부터 23절 봅시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놓고 모세의 장자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표피를 벗겨 던짐으로 그 아들이 죽지 않고 돌아가요. 자, 사실은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원래 할례란 과거가 죽고 새롭게 태어남을 말하는 거잖아요. 할례가 군인 것이. 그 할례가 신약에 오면 세례라는 것으로 변형되고, 그래서 신약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는 표피를 벗겨냄으로 그를 과거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가서 내 아들 내 장자라도 내가 죽이리라 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모세의 장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보라가 할례를 행하여 던지고 내 피난편입니다 하고 그 아들 데려가거든요. 사실은 그 아들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죽은 거냐면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죽은 거예요. 나중에 관계가 회복되죠. 하지만 이 상황에선 단절이 일어나는. 그래서 아들이 가버렸어요, 엄마하고. 그럼 모세 입장에선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사명 감당을 해서 순종하여 나왔는데 아들이 할례를 안 행했다고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직 안 죽으려면 할례 행해야죠. 그래서 그 아들의 표피를 벗기고 끌고 가요. 엄마가 데려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들의 할례는 누구 때문이냐면 아버지가 사명받은 것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좀 불편해지죠. 우리 창세기 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쳤더니 그것 때문에 평생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관계가 깨졌다 그랬어요. 사라하고도. 그래서 별거하고 고통을 당해요. 참 사명이라는 게 묘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가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히브리인들의 장자는 살고 그걸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 피를 흘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계속 얘기를 할 거냐면 가서 장자들은 죽는데 뭘 통해 살 거냐? 피를 통해서 살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아들을 피를 흘리고 그 아들은 가죠. 그 아들은 나중에 만나요. 하지만 이집트에 가면 피를 바르지 않은 자들은 다 죽는 거죠. 피 바른 자는 피를 보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네 때문에 내 아들 피 흘렸어. 이게 피난편이 말은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죠. 피를 흘려서 죽음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논리가 이상한가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로부터 죽음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질 때 장자는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는 바로에게 너 죽을 거야, 네 장자도 죽어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그 백성이 사는 건 뭐예요? 피. 그래서 피 남편, 여기 피 남편이고, 거기는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미 그 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주의를 감당할 수 없으니 그를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31절 가볼까요? 이제 그 백성들이 있는 이집트로 모세가 갔는데, 그 백성들이 모세가 백성들이 갔을 때 여기 자꾸 저기 전화가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볼까요? 31절 같이 읽어봐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왔을 때 그 백성들은 우리를 건지러 왔구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고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이 장면이 좀 있으면 죽이려고 하겠죠. 예수님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 그 온 군중이 호산나 호산나 해서 외쳤어요. 막 지 옷 깔고 막 겉옷 날리고. 근데 며칠 만에 돌을 들어 죽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으러 난리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 장면을 함께 보는 거죠. 그래서 5장에 가면 그들 주님 모세를 향해 돌을 들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 5장부터 또 다음 주에 보고, 오늘은 모세가 사명받는 장면인데요. 사명받고 순종하여 거기까지 가는 장면까지 봤는데, 사실은 모세는 자기를 보면서 못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무게와 사명의 무게는 너무 감당이 안 되고, 주님 왜 나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겨요?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자꾸 자기를 갖고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고,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가 못하면 형 아론이 있다. 라고 해서 도울자를 붙이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귀한 목이 있기를 바랍니다.